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친구, 뒷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 이번에는요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평소에 좀 말을 많이 못 해본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친해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눈빛을 쫙 찾아요. 지금 준비. 자, 우리 평소에 인사하지 못했던 친구들, 자 지금 아까 인사했던 친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인사하지 않은 친구에게 도전을 가서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우리 친해 아니요, 안 했던 친구.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시작. 우리 친해지자. 얘들아, 어렵죠, 그죠? 여러분 친해지는 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요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요 익숙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연습해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격 되게 이 같아요, 아이 같아요? 이 같죠? 그죠? 근데요 목사님 아내가 명확히 얘기했어요. 결혼 전에 이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래요. 결혼 전에 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가 아니고 이 사람 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은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원래 말 한마디 못하고, 준아 이거 할래? 준아 어디 갈래? 준아 나? 진짜 소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 여러분의 상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요. 자, 진짜 용기 한 번 더 내보자. 목사님이 시작하면 빠르게 갈 테니까 그냥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초 용기. 오케이? 자, 준비 보면 봐주면 돼. 눈빛으로 우리 친해지자. 눈빛으로 준비 시작. 1초.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자, 눈빛을 받은 친구들 기분 어때요? 좋죠?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날은요 우리가 주일로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과 11장 내용을 살펴봤어요, 안 살펴봤어요? 무려 몇 달 동안? 거의 1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요.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 11달을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1장과 11장의 내용을 말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과 11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감사해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1장의 내용은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의인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의인됨의 실패, 인간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죄인 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복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 아래서 어떤 자들에게만
택한 자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특별히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선물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복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인생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만망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 택한 자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택한 받은 우리들, 이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누리는 우리들은요, 인생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 앞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 기억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우리는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과 11장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 성령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1년 동안 내용을 목사님이 한 5분 만에 취약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과 이 11장의 이야기였죠. 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선물로 받았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 얘들아,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딱 받은 거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구원 선물로 받았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 뭐 이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있어요.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용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돈 100억을 주는 거예요. 100억. 감이 안 와요? 100억이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100억을 준다고요. 너희 돈 많구나. 알았어. 1000억을 줄게요. 1조, 10조, 100조. 오케이, 100조 정도 줘야 되구나. 100조를 줬어요. 여러분, 그 100조를 받고 나서 100만 원만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 좋다라고 끝날까요?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저금해야지. 또 뭐 집 사야지. 또 주식 사야지. 뭐 또 뭐 비트코인 사야지. 그래, 너희들 사상을 지금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나눠줘야지. 좋아요. 또 일론 머스크 만나야지. 여러분, 야, 할렐루야. 11조 내야지. 100조에 11조면 10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네.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무언가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지, 이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어요. 단순히 받고 나서 와, 좋다도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와, 용돈 받았다, 아, 너무 행복해 라고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와, 용돈 좋다, 행복해, 이거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으면요, 와, 행복해, 너무 즐거워, 와, 너무 짜릿해, 복음이 나 구원 받았어, 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요, 돈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5,000원이에요. 아까는 100조에는 큰 감흥이 없더니만 현물 5,000원에는 큰 감흥이 있네.
이게 얼마라고요? 목사님 이거 누가 한번 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돈이에요 가짜 돈이에요? 왜 진짜 돈이에요? 어어 어. 어. 일곡이 태계이야? 어제도 뭐가 나와요? 이거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나요? 뭐죠? 몰라지만 뭐가 나와요 그림이? 그쵸? 여러분 이 지폐는요 앞면이 있죠. 이게 앞면이에요? 그러면 뒷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 봐봐 얘들아 이 돈이요 앞면 있어요 없어요? 뒷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요? 확실해요? 정말로? 있죠. 있죠. 왜요? 진짜 돈이니까. 만약에 앞면에만 이 그림이 있고 뒷면에 그림이 없으면 가짜죠.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진짜라면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삶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요 우리 구원받았어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만드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11절은요 복음의 단면을 더 설명했다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부터는 또 다른 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과 11장에는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12장부터는요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에부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얘들아?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문장이요 복음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긴 문장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긴 내용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몸을 드리라. 한 번 더 뭐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몸을 드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걸까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문장 1절의 문장 전체를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드릴 때 앞에 수식되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이고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뭘 드리래요? 뭐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근데 몸을 드릴 때 그냥 몸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여 있네. 잘생긴 목사님. 순간 내가 뭐라고 잘생긴 오빠라고 할 뻔했어요. 많이 듣던 거여서 그래.
유튜. 여러분 유튜 아니지 않아 누구야? 거룩한 여러분 몸을 할 때 몸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몸을 수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 산 제물에 대한 그 문장을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 여러분 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어떠한 짐승이나 어떠한 이 동물들을 가리키는 게 이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뭐 소를 잡기도 하고요,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도 잡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산채로 드렸을까 아니면 죽여서 드렸을까? 그렇죠. 어떻게요? 죽여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을까? 제물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 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죽은 제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죽은 제물을 드리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어떤 제물? 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구약 시대와 다르게 또 다른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그 존재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요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특성이 뭐예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 뭐예요? 이 잘생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대 이 얼굴이 까니까 나중에는 꽃중년이 뭔지 보여줄게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지 특성이. 여러분 목사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소리가 좋아요. 난 커요를 생각했는데 사랑해요. 좀 좋기도 해요. 커요.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가 시간이 흘러도 클까 작을까? 나 진짜 목소리 커요. 내가 집에서 너희한테 내숭 떨어져서 그렇죠. 집에서 내숭이 한 개도 없거든요. 내숭 안 떼면 아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목소리 좀 줄이라고. 내가 막 이러면 할 수 있어요? 나 이길 수 있어요? 해볼래요? 민서 한번 해보자. 민서 해보자. 민서 내가 질 것 같아. 얘 전공인데 그래도.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 안 됐어요 지금. 마이크 이렇게 되고. 얘들아, 그러니까 산 제물이란 게 뭐야? 산 제물. 살아있다는 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간다는 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안 들려요 뒤에? 들리죠? 목사님이 죽어있으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산 제물이라는 거는요, 그 제물의 고유한 특성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저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산 제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뭘까? 계속되어지는 유효한 특성이 뭘까? 산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거룩한이라는 특성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몸은요 산 제물인데, 어떤 산 제물이냐면 거룩이라는 특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거룩이란 게 뭐예요? 거룩 구별됨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속성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라고 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또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 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해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거룩의 속성을 유지한 죽은 재물,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재물이 누가 기뻐하는 재물? 목사님이요? 누가 기뻐하는 재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1절이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몸인 거예요. 몸. 인간의 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이 제물을 가리켜 누가 기뻐하는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한 산 제물이 누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속성을 드리는 그 몸은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누가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의 거룩의 속성을 유지한 채로 이 드려야 하는 살아있는 그 재물, 곧 우리들의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목사님이 그 몸이 이 몸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몸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 그 몸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를 의미한다라면 이 육체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더럽게 짱나게 하네. 이렇게. 아, 나 진짜 힘들게 하네. 야, 너 되게 싫어. 야, 너 별로야. 이렇게 하면 돼요? 육체는 뭐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지만 마음은 더럽게, 입은 거칠게, 남들보다는 색다르게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은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전인격. 다시 한번, 어려운 말 나왔어요. 전인격. 한 번 더 시작. 전인격. 한 번 더 전인격. 여러분, 전인격이 뭘까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존재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고 다양한 어떠한 것들이 하나서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가리켜 전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몸은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이 모든 인격들, 전인격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성을 유지한 채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바울은 딱 한 단어로 정의해요. 따라해 볼게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 영적 예배는 실제로 재물을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바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재물로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과 11장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었다. 택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우리 망하지 않아. 그 선물을 받은 너희 받았어. 너희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제 영적 예배 드릴 거야. 너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 예배의 삶이 없다? 거짓이에요. 돈인데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다? 가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와 같은 삶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예배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학원에서. 어떤 관계? 친구 관계. 어떤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거룩의 속성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거룩의 속성을 유지한 채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 예배는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때와 장소를 넘어선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이 자리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그 삶에 또한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걸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생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단순히 오늘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장소와 때를 넘어서 어떤 관계를 넘어서 매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인간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무엇이 이웃 사랑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나 학교에서 욕한다 손 내리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손 들려고 하면 근데 이미 욕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손 드는 애들 있어. 조용히 하라고. 자, 다시 목사님이 표현을 좀 부드럽게. 나는 학교에서 입이 좀 거친 편이다. 한번 손 내려볼래요? 오,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나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볼래? 식기도한다. 감사해요. 자, 난 식기도 1분 이상 한다. 목사님도 1분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이시 짓고 해야지. 만약 1분 이상 한다 손 들면 가서 신방할 때 목사님 왜 1분 안 해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성도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과 11장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택한 자를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 안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모습은 딱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격을 드리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 삶. 시도하는 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거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정말 이렇게 예배합시다.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애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로 뜰 수 있는 영적 예배의 노력이 여러분 한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옆 친구 눈치가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숙이고도 기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간절히 소망해요. 중학교 나이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기도한다는데 갑자기 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주제이신 하면서 보편하신 편지하신 하나님 어려운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애쓰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또 예배 가운데에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